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2차 돈입니다. 신라 제19대 임금인 눌지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몹시 아팠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무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아주 잘 고친다고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무쿠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피우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고 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알고 보니 무쿠자는 고구려에서 온 스님이었습니다. 신라 땅에 처음으로 불교를 들여온 것입니다. 눌지왕은 불교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불교를 우리나라 신라의 종교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그러자 귀족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눌지왕은 귀족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눌지왕의 뒤를 이은 왕들도 불교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대가 하도 심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버풍왕이 신라의 23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버풍왕 역시 먹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신라의 불교를 뿌리내리게 하리라. 버풍왕은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버풍왕에게는 이차돈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차돈은 왕의 명을 전하는 신하로 버풍왕을 가까이에서 받들었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버풍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차돈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라에 불교가 널리 퍼지도록 대왕마마를 도와야 해. 어느 날 이차돈은 버풍왕에게 신라의 불교를 널리 알릴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듣고 있던 버풍왕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차돈의 계획대로 하자면 이차돈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버풍왕은 고개를 저으며 그리할 수 없다고 했고 이차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죽음으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퍼진다면 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차돈은 간곡한 눈빛으로 버풍왕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결국 이차돈의 말을 따르기로 한 버풍왕은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신라의 조상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귀족들은 버풍왕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내가 절을 지으라 했다고? 누가 감히 거짓말을 한 것이냐? 신하들은 이차돈이라 얘기했고 당장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이차돈이 끌려오자 버풍왕은 왜 거짓말을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 나라와 백성을 복되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차돈의 말에 귀족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왕의 명을 퍼뜨리는 자는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풍왕은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차돈의 뜻이었지만 죽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때 이차돈이 버풍왕을 쳐다보았는데 이차돈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버풍왕은 눈을 질끈 감고 이차돈의 목을 베라 명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널리 퍼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니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귀족들은 이차돈을 비웃었습니다. 둥둥 북이 울렸고 순간 차가운 칼이 이차돈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차돈의 목에서는 하얀 젖이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귀족들은 불안한 듯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냇물은 갑자기 말라붙고 고기와 자라가 툭툭 튀어 올랐습니다. 귀족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불교를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버풍왕은 흑륜사라는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절이 완성되자 버풍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흑륜사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임금까지 승려가 되자 불교는 신라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풍왕이라는 왕의 이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버풍은 법을 일으키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불법, 그러니까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널리 퍼지자 이차돈의 이름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차돈을 기리며 절을 짓고 자추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뒷날 자추사는 백률사라고 불렸습니다. 백률사는 지금도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